네,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또 짧게 또 하지만 또 집중력 있게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야 우리가 거듭나지고 그리고 거듭난 인생이 될 때 참된 회개가 터지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양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씩 다 다루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이 구원의 서정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부터 해서 영화에 이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나의 것인가 라고 하는 참 염려와 두려움에 있을 때에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 참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외적 소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설교도 외적 소명이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어떤 복음을 듣고 이렇게 우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이런 외적 부르심. 근데 이 외적 부르심을 뭐 설교라고 했을 때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서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적 부르심, 이런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거듭난 자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외쳐질 때 그 말씀 앞에 정말 저 말씀이 맞다. 이렇게 정말 깨달아지고 수긍되어지고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는 그리고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거듭난 자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니까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영적인 어떤 부담감도 주시죠. 옛날에는 거침없이 죄를 졌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충돌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터져 나오는 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일련의 과정이 다 연결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의 검. 그래서 성령은 곧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지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또 이렇게 내 삶 현장에서 그 말씀이 개입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내 안에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개입되어지는 그런 인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함이 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반응이에요. 반응. 차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막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고 여러 차가 이렇게 주차장에 있잖아요. 그래도 제 차를 금방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리모컨, 리모컨이 있잖아요. 리모컨. 그 리모컨을 딱 누르면 반응해요. 반응하는 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옆에 있어도 눌렀을 때 반응이 없으면 그건 제 차가 아닌 거죠. 남의 차죠.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죄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소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깨달아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개입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양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 대공원을 예로 들자면 대공원에서 그 애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자녀는 대번 어떻게 우냐면 아빠 아니면 엄마하고 울어요. 엄마하고 울죠. 왜요? 엄마가 있으니까, 자녀니까. 근데 만약에 이 고아를 생각해 봅시다. 고아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칠 때 부를 엄마가 없는 거죠. 부를 아빠가 없는 거죠. 너무 처량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저 울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울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원장님을 찾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들이닥칠 때에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버지를. 근데 일정 기간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치 욥처럼 그렇죠? 끝까지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가 끝까지 아버지께 붙들려 있는지 아버지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 초입에 부르짖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양자가 아닌데 근데 이내 곧 떠납니다. 근데 양자 영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이게 이제 양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끝까지 다 이거를 하나씩 다루기보다는 오늘 성령님에게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자체를 주의하고 요거 이제 본문을 소개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내 집 이게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악령이, 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가 다시 그 인간에게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너무 넓다, 이거 너무 넓다. 그래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서 아예 그냥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차 앉아버리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너무 끔찍하죠. 자,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사람을 집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런 얘기했죠. 이건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뭐 아마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한번 볼까요?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채움이에요. 여러분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르게 들어차 앉아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뭘로 채우냐? 내 욕심으로 채우고, 사람 말로 채우고, 어떤 염려로 채우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교구 모임 시간에 이 부분을 못 다뤘거든요.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성령 충만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부분을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채워야 된다. 집이 비어 있으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그 다른 어떤 것도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떤 이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냥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넉넉히 이기는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순간은 반드시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이나 염려나 이 땅의 근심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내도 또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야 된다. 안 그러면 금세 다른 게 들어가 앉아버려요. 틈을 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어디 갔냐면 이제 그 센터에 갔어요. 곧 죽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몇 달간을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그 알코올의 기운이 싹 빠져나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다 돼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인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으로 가는 길에 술집을 지나친단 말이죠. 네, 술집을. 그러면 내가 끊어냈지만 강제적으로 술집을 지나간 순간 말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충동. 마시고 싶다. 욕구, 본능, 본능이 막 자극을 하는 거죠. 마치 인간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똑같죠. 이런 욕구.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우유를 바로 옆으로 뛰쳐들어가서 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우유를 들이키는데, 그냥 몇 개를 들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막 빵빵해져가지고 살짝 배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우유가 나올 정도로, 오바이트할 정도로 그렇게 채워버리니까 술 먹을 그 공간이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포화 상태, 그냥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 우유를 들이마시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술 마실 공간이 없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든 예화는 아니고 이게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이게 드셨어요. 이게 예전에 있는 예화예요. 근데 이 예화를 제가 왜 사용하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죄악된 어떤 욕구,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충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여지와 틈을 두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늘 채워지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은혜로 늘 내 내면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런 유혹과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넉넉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에 채워지기를, 우리의 내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성령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제 뭐냐면 우리를 이제 구원에서 영화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도 일으키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부분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 부분을 꼭 제가 다루어야겠어요.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믿음이 좋다. 야, 참 믿음 좋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은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초자연적 은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제나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일반적 은사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좋은 거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세요. 다 뭐죠? 인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면 인격적 변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인격적 변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떤 영권, 영역도 리더십도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리더가 막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그 리더십도 나오고 그 사람의 신앙 좋은 것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못 다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나누면서 오늘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으로 늘 영적 집중력, 영적 집중력, 제가 여기다 중요한 이야기 썼는데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고, 예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집중할 수는 있죠.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